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쪽에 있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머무는 곳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복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의 순종함 때문이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의 성취는 창세기 2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명령을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분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에 충성된 하나님 사람들로 세운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삭이 이처럼 복을 받게 되는 비결에는 이삭의 출생하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가며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특별하게 이삭은 출생의 과정이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미리 교감하는 가운데 언약하심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은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자녀를 얻으라는 권고를 듣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전 아내의 말대로 그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았으니까 14살의 차이가 나는 그런 자녀를 얻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10수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개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녀를 출산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던 것이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극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여 대접한 후에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들은 사라는 장막에서 수줍어 웃고 있었지. 이유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의술이나 상식과 개념으로 보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인의 시기가 이미 지난 상태였던 것이죠. 웃고 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이룰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기한이 이를 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죠. 그런 과정에 깊이 있는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사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 그는 어느 정도 순종했는가 하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명령하심에 그대로 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전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고 순종한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쟁취하고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20년 동안 학고의 고생 끝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사는 이삭은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던 땅에 아들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복사한 것처럼 닮은 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아버지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랄 땅에 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도 풍족하고 넉넉할 것 같은데 그랄 지방에 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실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땅을 이삭 자신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이며 천하 만민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땅을 여호와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땅을 이삭에게 주고 이삭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신 배경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을 폈으니까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과 거룩한 희생이 자손에게 복을 안겨주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희생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복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과 거룩한 희생이 자손 만대의 복을 안겨주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 그러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주할 때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했으면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삭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엄청난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아내 때문에 혹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하여서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죠.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 아브람도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행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던 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 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랄 지방에 거주하며 농사일을 하여 백배를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백배의 복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백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완전한 복을 말하는데 숫자적으로도 백배는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이나 또 친지나 가까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요즘은 이제 물가가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식사비도 여럿이 모이면 만만찮아요. 한 30만 원을 들여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다면 얼마를 받는 거죠? 100배. 10배면 쉬우니까 10배는 300만 원. 100배면 얼마죠?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3천만 원.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흉령이 들었던 그랄 지방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래서 100배의 복이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꼭 받아서 한번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람이죠. 아브람 때에 판 우물을 메워버린 것이 흙으로 메워버렸죠. 생명처럼 여기는 수자원의 공급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보다 강성하였으니 그랄 골짜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랄 지방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골짜기로 피하여 머물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이름으로 우물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물이 생명 유지와 동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필수 요소이며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보통 곤란한 것 아니죠. 전에 어른들이 보니까 여자들은 물동이를 이고 물을 연하려면서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샘이 있으면 샘가에 모여서 물을 동이에 이고 이렇게 다니면서 흐르면 또
물을 훔치면서 가서 그것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수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이삭이 사는 그랄 지방에서도 여전히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너무나 거부가 되고 번성하니까 강성해지니까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겨 우물을 찾았고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가는 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찾았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머무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네게부 사막을 지나 베델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족장들은 움직이는 그곳에 항상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쫓아내고 다시 찾아온 아비멜렉 일행들에게 어찌하여 왔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반문하죠. 그들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자신들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과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지는 이삭에게 아비멜렉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왕성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삭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삭이 자신들을 다시 해야 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다고 하죠. 아비멜렉 일행들은 지금 이삭과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그 이삭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냥 함부로 지금 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자신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삭과 손을 잡아야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허락받은 이삭과 함께 관계를 유지한다면 자신들도 불편함이 없이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고자 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삭을 해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하게 하여 보냈으니 이제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계약을 맺고 잔치하여 돌려보낸 곳이 브엘세바이죠. 이삭은 참 보통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인물 가운데 참 이삭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순탄한 길을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켜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믿음의 계승자로서 한 아내 리브가만을 바라보면서 족장이었지만은 곁길로 가지 않고 180세까지 장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비멜렉 일행이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대로 계약을 맺고 잔치하여 돌려보낸 그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제물이 되어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복을 받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복된 길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아세요. 이삭이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의 원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르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임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치러주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랑 증거하며 나타내는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